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65쪽입니다. 365쪽 사사기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벼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미 응답 받은 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제 사실은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로 이제 제가 이제 백신 접종이 완료된 지가 이제 14일이 지나서 사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해도 됩니다. 이게 그 규정상 그렇습니다. 이제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설교자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별게 다 있죠, 그죠? 그게 지금 그 중대본에서 나온 교회의 그 수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내가 마스크를 벗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만 좀 참았습니다. 왜 오늘만 참았느냐? 오늘 철야 예배니까 그러면 자꾸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좀 위축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추석을 지냈으니까 조금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극복해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개발하게 하셨습니다. 백신 잘 맞으셔서 이번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다 극복해 나가고, 아마도 이제 그 백신이 70%가 넘고 2차 접종이 거의 50%가 완료자가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빨리 성가대도 빨리 썼으면 좋겠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모릅니다. 또 주일날 밥도 좀 먹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우리 권사님 빨리 쌀도 좀 사시고, 그죠? 준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뭐 백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눈 건 아니지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한 그 성경 구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참 멋진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주님이 들어주시고 기도한 것을 다 얻은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잘 안 되거나 기도를 잘 못하게 되는 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장 많은 그 기도의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과연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는 것일까? 하나님 너무 많이 바쁘셔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 기도가 응답될까 하는 것이죠. 혼자서만 내가 떠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외치는 것만이 아닌가, 주님 들으시지도 않는데 혹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들으셨을 수는 있지만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라는 불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셔서 믿습니까? 이것도 이제 그죠? 이제 정말 세대를 넘어선 옛날 말이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 15절 말씀에 보면 영적인 의미가 더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들만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에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욕망 이런 것들, 내 감정이 담겼을 때에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는 있지만 무엇 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응답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도의 관건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냐? 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태도가 필요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의 태도가 없이는 기도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나의 뜻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엔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면 누가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려면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 그건 무엇 때문에? 잘못 구함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서? 정욕으로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로 인하여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나의 감정과 생각으로만 기도할 때는 이 모든 기도가 응답이 더뎌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주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이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어날 거 오늘 일어나면 안 됩니까? 1년 후에 일어날 거 오늘 일어날 수 없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동역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동역자를 찾으실까요? 누구의 뜻을 아는 동역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동역으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많은 것들을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과는 다른 겁니까? 아버지의 뜻과는 다른 거예요. 정욕으로 잘못 구하거나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어떤 기도의 사람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동역하실 수 있는 기도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있어요. 바로 그 여인이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기도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분들 드보라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드보라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리긴 하겠지만 나중에 보면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 되자. 네, 기도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드보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여러분, 드보라를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드보라를 소개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000년 전의 일이에요. 4,000년, 5,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물어보는 제가 입 아프죠. 여성의 지위는 너무나 낮았어요. 교육, 경제활동, 사회적 지위, 모든 것들이 다 낮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요즘에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서 텔레반과 혹은 IS 이런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왜 여인들을 그렇게 혐오하는지 아세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요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여인들 굉장히 많이 힘겨워 하시잖아요.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맣게 막 모든 걸 다 뒤집어 써야 되고, 학교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게 이슬람의 교리 가운데 여인들에 관한, 여자들에 관한 교리가 있어요. 여자들은요, 악의 근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요. 제 말이 아니고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들은 악의 근원이에요. 남자들을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집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을 유혹하고 남자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뭘 가려버리는 겁니까? 여자의 몸을 다 가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게요? 어디서부터 나왔겠어요? 그게 선악과부터 나왔죠. 선악과에서 누가 누구를 꼬신 겁니까? 하와가 아담을 꼬셨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인은 죄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요, 이거는 이슬람의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 사회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런 종류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감사한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인들에 대해서 그만큼 시대적으로 보게 된다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리하고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사사시대라는 시대였어요. 사사시대라는 시대. 그 가운데 사사시대의 사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떠한 부족 사회, 그러니까 말하자면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 가운데 전체 이스라엘이 아닌 어떤 한 부류의 이렇게 지역 사회 가운데 지도자로 삼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따라합시다.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거나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거나 하는 역할을 누가 감당했느냐? 이 사사들이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존경을 한 번에 받고 영향력도 대단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사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위대한 사사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여자였던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파격적이고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드보라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었을까? 대단한 여인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선지자의 사사까지 했겠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드보라를 설명함에 있어서 누구의 아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드보라라는 여인은 누구의 아내였던 거예요? 랍비돗이라는 남자의 소유된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특히 여기 랍비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랍비돗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 옆집에 있는 철수 아저씨 똑같은 그 아저씨예요. 예.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그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랍비돗의 아내라고 소개된 이 드보라는 평범한 가정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한 남자의 아내였고 또 자녀들의 엄마에 불과했던 그런 평범한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은 장영란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더 많이 불려지는 게 누구로 불려드릴까요? 주은이 엄마로 많이 불려져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 권사님은 시정이 엄마, 그죠? 그렇게 많이 불려지죠? 맞아요. 누구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랍비돗의 아내라는 말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이런 의미예요. 정말로 평범한 의미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 말씀에 주목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사실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특별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새로운 성경 공부, 이야기 성경 공부 하잖아요. 룻기를 남성분들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뭐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무슨 얘기냐면, 그런 말이 성경에 있었네요. 아니, 지금 방금 다 읽어놓고, 아니 분명히 지금 다 읽었거든요. 1장 읽습니다 해서 다 읽고 또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저기들 한 번쯤 봅시다. 저 몇 절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 같아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뭐 꾸며낸 것도 아니고 덧붙인 것도 아니라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읽어보세요. 이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처음 봤대요. 처음. 세상에, 만상에 원래 있던 말씀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대요. 아니, 웃기죠? 방금 전에도 읽었는데 처음 봤대요. 아니, 방금 전에도 읽었는데 처음 봤다니. 내가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뭐 그렇게 특별한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와 라마라는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분명히 아까 전에는 누구의 아내라고 얘기했는데, 랍바돗의 아내라고 얘기했는데, 이 드보라가 산 곳은 랍바돗의 집이 아니라 어디에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살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는 어딜까 도대체? 드보라의 종려나무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아래에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랍바돗의 아내예요, 그죠? 자기 엄마의 그 아들의 엄마예요, 그죠?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디 살았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 집에 살았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어디 딴 데 가서 산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살았을까요, 드보라는? 되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 자기 집에 살았어요. 그 자기 집이 어딜까요?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살아갔던 그 집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무엇이 있었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 집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흔하디 흔한 나무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소나무, 뭐 이런 나무, 은행나무, 뭐 이런 나무예요. 정말 흔하디 흔한 나무가 이 종려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이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평범하다 못해 더 평범한 그런 나무였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드보라가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종려나무 아래에서 살았다는 게 뭘까 했더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고 갔던 거예요. 그러면 재판을 했을 때 드보라는 재판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줘야 돼요.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할 때의 기준은 무엇을 놓고 기준을 삼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이 사람 너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겁니다. 이거는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려나무 가지 아래, 종려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이 드보라는 날마다 뭐를 상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나무 아래에서 날마다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살았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드보라를 보게 됩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나무는 누구의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아주 끼안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무런 힘도 없는 여인이 여선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평범하게 살아갔던 여인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살았던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이 종려나무를 붙들고, 마치 이 종려나무가 주님인 것처럼 늘 언제나 그 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지금은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선 세대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의 목회자들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은퇴하시고 다 이제 천국으로 가신 지금의 한 80대, 70대 이상 되시는 우리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 기도할 때 나무 뿌리 좀 뽑았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많이 들었어요. 여기저기에서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뽑은 게 아니라 하도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흔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 뿌리가 나중에는 뽑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일부러 뽑으려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무 뽑겠습니다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무를 뽑게 되는 정도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드보라도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이 평범한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지고 사사가 될 수 있고, 바락이라는 사람이 당신과 같이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시스라의 군대를 앞서서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위대한 사사로 설 수 있었던 원인과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저는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보였을 이 드보라의 기도와 끈질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나무 뿌리라도 뽑는다는 각오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그냥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할 정도로의 기도. 어쩌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저의 나무가 있어야겠구나.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나무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나무, 나는 그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러니까 그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부여잡고 기도하듯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뿌리를 뽑는 듯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평범한 여인을 여선지자로 사용하시고 평범한 그 여인을 하나님의 사사로 사용하시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5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드보라를 향하여 깨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바락을 향해서도 이야기한 것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나무 아래, 그 아래에서 정말로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한 가지 뭐냐, 정말로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일어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드보라와 같이 기도할 때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사가 되게 하시고 여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전쟁에 나가서 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응답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